사람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관점이 없을 때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삶 속에서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올바른 관점이 잡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하심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올바른 관점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권력이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말한다라고 사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 속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권력을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 복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받은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신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윤리대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본래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철저히 유대주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원흉인 장본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는 옷을 벗어 증인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란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이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굴복하고 순종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관점이 완벽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의로워지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권세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권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관점의 변화를 원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신앙을 들고 율법으로는 절대 세상의 권세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의 권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받은 복음의 은혜요 생명의 역사이며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굴복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올바르게 잡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는 세상의 권력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그 복음의 능력을 고백하며 그 복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